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와! 여러분, 학교에서 점심 먹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막 우유팩이나 쓰레기가 막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치우지 않는단 말이죠. 누가 먼저 나서서 이걸 치워준다면 참 좋을 텐데, 내가 흘린 게 아니니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며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요. 체육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사용한 공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다들 자기 할 일만 할 뿐 정리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나요? 나만 안 하면 돼 라면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지 뭐, 아니면 뭐 나 말고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하겠지 라며 넘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만약에 한 명의 친구가 용기를 내서 움직인다면 이 상황은 변화될 수 있어요. 한 친구가 우유팩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른 친구들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친구들도 그러한 행동에 동참을 하게 되겠죠. 즉 먼저 행동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이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솔선수범할 수 있어요. 친구들, 솔선수범이 뭔지 아나요?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 솔선수범은 모범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래요. 모범이 되는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 솔선수범의 행동으로 공동체를 세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구들? 느헤미야. 자, 이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자,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이 바사 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어요. 조금 어렵지만 그냥 뭐 한국인이 미국에 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라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아주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관원은 왕의 신하라는 뜻으로 왕이 마시는 이 술을 관리하는 이 신하였다는 뜻이에요. 아주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막 와르르 무너졌고 또 성문은 불에 타서 이 백성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깨끗했을까요? 황폐해져 있었을까요? 그렇죠. 황폐해져 있었고, 또 성문이 불에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 때나 들어왔을까요? 아무 때나 못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아무 때나 들어오고 막 도시는 황폐한 상태였어요. 주변 나라들은 이 유대인들이 다시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적들은 유대인을 괴롭혔어요. 성벽이 없으니, 또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진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에게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 허락을 구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공식적인 허가서를 받았고, 또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이 물품과 지원을 해주었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친구들, 아까 말했다시피 이 바사 왕국의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 모른 척하고 딱 눈 감고 있으면 자기는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며칠을 금식해서 기도했고 제3차 바벨론 포로 기환을 주도하면서 자기도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같은 유다 백성에서 높은 이자를 받고 이익을 취하고 있는 고위 관리들이 또 나라를 막 시끄럽게 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가난하고 또 궁핍해진 이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는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요. 또 그들을 책망했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방금 이 읽은 내용에서 보면 알다시피 느헤미야 이전에 이 총독들은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오히려 강요하고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어요. 포로지에 지금 노예로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고향에서 겨우겨우 힘들게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자기만 이득을 취한 거예요. 자기만 편하게 산 거예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백성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총독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이 음식과 세금을 받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전의 총독들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말해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친구들 계속 좀 쭉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들 가운데 질서와 정의를 이루어서 다른 민족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총 지휘를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성벽 재건에 동참했어요. 그냥 말로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며 그들과 함께 성벽 재건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지만 느헤미야는 힘들게 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같은 삶을 살았어요. 느헤미야는 또 자신이 받는 이 총독의 월급 있잖아요, 친구들. 그거를 12년 동안 받지 않았어요. 자신의 돈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하루에 150명 이상을 자기 식탁에서 대접하며 살았어요. 아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돈을 싫어했기 때문에? 아니면 막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이제 나와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행동과 자신을 기억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권력,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또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 은혜를 기대했어요. 느헤미야는 솔선수범을 했고 그리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던 이 성벽 재건, 아주 큰 일, 이 성벽 재건을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친구들 며칠 만에?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성공했으며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웠어요. 지명이 얼른 오세요. 이거 빨리 들어야 성경 퀴즈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빨리 여기까지 잠깐 복습 빨리 해줄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성품은요, 솔선수범이에요. 친구들 뭐라고요? 모범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솔선수범을 행했던 인물의 이름은 뭐라 했죠, 친구들? 느헤미야였어요, 친구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솔선수범으로 성벽 재건을 며칠 만에 했을까요? 52일 만에. 전도사님이 지금 다 알려주고 있어요. 52일 느헤미야 솔선수범. 노. 우리 그러지 말자고. 자, 그래서 이 무너진 민족의 공동체 회복도 이루어내었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뭐 학교, 학원 이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또 이 솔선수범을 행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시키고 싶진 않나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경외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는 그 지혜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솔선수범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범이 되는 행동을 그럼 먼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중점은 우리가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이자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 종들과 백성들이 열심히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초등부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 뭐 학교, 학원, 집에서, 뭐 직장에서 우리가 솔선수범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요. 이 선생님들은 직장을 다니시니까 자,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당연한 거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괴롭힘 당하고 있는 친구를 봤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고 하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외면한 적 있지 않나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그 놀리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놀리고 있진 않나요? 솔선수범의 반대는 방관이라는 말이에요. 이 방관은 아주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그냥 이 문제를 바라보기만 하는 태도예요. 이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더 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에요. 느헤미야는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솔선수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솔선수범의 행동을 실천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봤을 때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지혜를 받은 다음에 행동하여서 솔선수범 행동을 실천하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속해 있는 우리 초등부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